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재일 목사입니다. 하긴 처음 보죠.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만나서 반갑다고.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돼서 또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4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은 향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얻어지는 모든 영광들은 하나님께서 홀로 다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남겨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뭔가 굉장히 처음 보는데 낯익어요, 그죠? 저만 그런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나눌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 더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묵상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맞아요. 예배, 그래서 이 묵상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뭔가 깊이가 있죠. 그죠? 깊이가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이 폭이 넓죠. 그러고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케이. 성경이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배가 이런 예배를 이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물론 포함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예배는 과연 뭘까? 여러분, 과연 예배라는 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예배라고 하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적인 그런 예배,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뭔가 형식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그거를 마치고 나면 뭔가 그 행복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통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교회, 예를 들어서 저기 강남에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은 우리가 봐도 참 예배가 거창합니다. 그죠? 거창하고 대단하고 그리고 뭔가 짜임새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세레모니와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가 온전하게 100%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죠. 왜? 예배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그거를 어떤 한 시간의 그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로서 그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한 뭐라고 할까요? 도움닫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보면은 중간에 마디마디가 있죠.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그렇죠. 뭐 마디가 있어도 휘어지는데 마디가 없으면은 뭔가 그 줄기와 그 가운데와 가운데 그 사이에 어떤 그런 그 탄탄함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은 그 중간에 있는 그 마디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쉐어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나무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게 다 대나무이지만은 그렇죠. 이 마디와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줄기와 마디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하나의 대나무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뭔가 좀 붕 뜬 것 같은 이 얘기를 하죠. 네, 맞아요.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수가성이라는 그런 성이 있었습니다. 수가성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사마리아 가보셨어요? 세겜. 그냥 글자로 수가성만 봤죠, 그죠? 세겜이나 사마리아는 본 적이 없죠, 그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보신 적 있으신 분?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못 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시대 때 12 제자들보다 훨 나아요, 우리가.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한 번도 안 본 거를 우리는 다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보고 했는데도 못 믿는데 우리는 안 보고도 다 믿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왠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던 신앙과 그 다음에 그 실제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갖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한 번도 안 보고 예루살렘의 그 멋있는 그런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리심산에
그리심산을 한 번도 안 보고 세겜을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어쨌든 그건 놔두고요. 세겜 쪽, 바로 이 수가라는 그런 그 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할까요? 인생에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그 여인이에요. 뭐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안 좋은 그 말로는 창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아주 많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의 그 소망을 갖고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분이 오신다고 내가 배웠는데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일까? 왜 궁금했냐면, 사실은 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미 벌써 한 예수님 때까지 기준해서 봤을 때 이미 벌써 500년 정도를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예배 드리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예루살렘에도 또 하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걸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걸까? 라고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물어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입니까? 예루살렘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다른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고 말하자면 개처럼 여기고 그랬을까요? 생각 한번 해봐요.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민족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있는데 생각해봐요.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민족이었을까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분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사실은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로 올라가서 보면은 이쪽 사마리아 쪽을 나눠서 가졌던 그런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은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바로 그 북쪽으로 길보아 산 쪽으로 그 땅을 갖고 있었던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였고요. 그러니까 이쪽 사마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그 지파들은 말하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죠. 이쪽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그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저 밑으로는 시몬 지파가 있었는데, 그래요. 이쪽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냐민 땅 있는 이쪽은 바로 그 지파들이 있었는데, 위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었죠. 근데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문제가 생기던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빼앗기면서 함락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싶으세요? 1번, 까짓것 눈에 뵈는 대로 그냥 다 잡아간다. 애나 어른이나 막 다 잡아간다. 이게 1번. 2번,
왕족, 귀족,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만 잡아간다. 자, 눈치는 빨라, 아무튼. 눈치는 대단히 빨라요. 그래요.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간 게 아니에요. 왕족, 귀족, 제사장들, 그 다음에 리더십들. 그러니까 백성의 리더십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쏙 잡아가 버린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러면은 이쪽 예루살렘이나 저쪽 그 사마리아 지역이나 지금 남아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손동작이 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힘내세요. 웅얼거리지 말고 힘내봐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웃어? 힘내서, 자, 크게. 그렇죠. 일반 사람이라고 이 얘기하면 참 멋있는 말이지만은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 목자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더십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디렉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따라서 일을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라면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던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고 난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이쪽 사마리아 쪽에서도 다 어떤 사람들만 남았냐면요, 말 그대로 그냥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양치고, 그리고 밭 갈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됐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리더십들과 왕족과 귀족들이 있던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전체에서 안식일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아주 규범 있게 규칙적으로 다 잘 진행됐어요. 근데 리더십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난 후에 맞는 안식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봐요. 이제 안식일이 됐어. 어중이 떠중이 이제 막 그 목자들도 저희 농부들도 일단 안식일 지켜 제사 드리러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상황이 그래요. 특히나 사마리아 쪽은 더 그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제대로 제사도 못 드리고 헤어졌어요. 다음 안식일 날 모였어요. 그 다음 날, 다음 안식이라고 그래서 대단한 그런 진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제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이 서비스를 안 하니까 뭔가 이상하게 죄 짓는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서비스는 지금까지 누가 리드를 했었죠? 제사장들이 리드했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싹 없어요. 자기들이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제사를 드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 성경에서는 제사는 꼭 누가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들만 리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기도 멀고, 그리고 가봐야 드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사 드리는 거를 시작을 했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그때는 뭔가 좀 잘 안 됐어요.
하다가 이렇게 이게 아닌갑네? 다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그리고 옛날 그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대충 따라갈 만하네.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조금씩 형식이 갖춰져 가고, 그리고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제사를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어떤 형식이 딱 마련이 됐어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니까 아주 능숙해진 거예요. 대단히 능숙해져. 건물도 뻔듯하게 들어서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아주 그냥 자기들 나름의 어떤 그 법칙까지 세워져 가면서 제사를 잘 드리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언제 터졌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과 그리고 모든 그런 그 선지자들을 앞세우고,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문제가 터졌죠. 그 사람들이, 즉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제사장들이 딱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 북쪽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쪽에서 제사를 드렸대. 누가? 목자들이, 그리고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거를 보니까 대단히 잘해. 지금은 자기들 찾아온 그런 그쪽 그 사람들, 우리 산발랏과 도비아 알지요? 그 사람들 보니까 대단히 떡 봐도 멋있게 생긴 제사장처럼 입고 왔어요. 너 뭐냐? 제사장인데요. 너 누구 후손이냐?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할 수 있어? 아닌데요. 근데 왜 했어? 당신들이 없어서 우리가 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용납 못해 라고 해서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몇 년을 지금 해온 거예요? 70년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면은 웬만한 거 다 해요. 그죠? 웬만한 거. 아니, 우리도 이 정도면 됐지. 우리를 안 받아주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를 안 받아줘? 좋다 그래. 우리도 우리끼리 한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리심산에 예배, 제사 의식들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바로 그때부터 그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이 515년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바로 그때까지 하면 한 500년 정도의 그 시간 갭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데 일반 목자들이나 농부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교류를 맺지 않겠다. 그래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여기기 시작했던 거죠. 심하게는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리고 500년을 지난 바로 예수님 시점까지 딱 오니까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쪽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그렇죠. 아주 그냥 근처만 가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었고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그리고 최대한 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궁금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나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나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헛된 예배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루살렘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리심산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만 찍어요. 1번 예루살렘, 2번 그리심산. 자, 어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현명하다는 거예요. 1번을 할까? 2번을 할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현명한 거예요. 거기는 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찍는 순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찍는 순간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요라고 이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안 찍는 게 아주 현명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을 합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답이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장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어떤 예배나 그런 서비스를 따라서 그 서비스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뒷부분 말씀까지 읽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장소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그렇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여기 이 산에서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저기에서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답을 말씀을 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더 온누리교회 좋죠? 좋아요. 제가 봐도 좋아요. 정말 좋아. 근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은? 여기가? 부담 없고 편안한 예배? 맞아요.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오면서 감동을 하고 그리고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참 소망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사실은 제가 이 온누리교회를 잘 알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는 저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보다 예배당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더 멋있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보다 더 찬란하게 해야 되고 더 멋있게 해야 되고요.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죠?
더 멋있어야 돼요. 더 잘해야 돼.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어떤 장소나 조건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개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더 온누리교회를 통째로 보시고,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더 온누리교회 출신인데, 그래? 통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멋있게 기쁘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에게 통행권, 패스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자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김종옥 목사님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미 제 눈에 익은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웬일인지 제 가슴 한쪽에서는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더 온누리교회 이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애틋해요. 정말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무언가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멋있게 지어져 있는 교회 건물과 멋있게 새로 시작하는 어떤 예배 프로그램과 거기에 공동체로 소속이 되어 있다는 그걸로 여러분이 위안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게 예배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배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whole life, 모든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멋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장하기에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제가 볼 때 더 온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요, 너무너무 제가 뿌듯해요. 뭐 제가 뿌듯할 일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소망이 있는,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해바다 가보셨어요? 이거 뭐 어디 가봤어야. 저기 텔단은 가보셨어요? 하긴 사해바다를 안 가봤는데 거기를 가봤냐고 물어보는 내가 그렇죠. 그죠? 가보면은 텔단이나 헬몬산 밑에를 가면은요, 민물이 있어서 거기는 갈대가 엄청나요. 여러분 갈대의 굵기가 보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딱 이렇게. 그렇죠. 갈대가
저기 헬몬산 밑에 있는 갈대들은 굵기가 이 정도예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저 양반 우리가 안 봤다 뻥을 쳐도 어느 정도껏 치셔야지. 뻥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굵죠. 갈대가 이렇게 굵어요. 근데요, 여러분, 사해바다는 짠 물이에요. 그죠? 일반 바닷물보다 10배가 짜요. 물론 사해바다 주변에도 갈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갈대는 위에서 내려오는 민물 먹고 사는 갈대예요. 근데 사해바다 물 먹고 사는 갈대나 사해바다 물 먹고 사는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한 대답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세요. 없어요. 없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간단한 건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 공동체도 근본이 좋아야 돼요. 여기 좋은 데예요. 여러분이 요만한 갈대가 아니라 이따만한 갈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때 대단히 좋은 그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데서 빠지지 마세요. 말씀 묵상하는 데 빠지지 말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실 때,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에 다 있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하면서 픽업을 하실 겁니다. 오케이.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잠깐만 얘기를 하고, 혹시 지금 뭐 졸리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먼저 가셔도 돼요. 먼저 가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의 아까 자세를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잠깐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본문에 더 부합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맞긴 한데 좀 약간 의미에 있어서 좀 살짝 이렇게 어쨌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게 그 실체가 뭐냐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실체. 제가 이거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 여러분과 그 예를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부터 36절 말씀 보면 거기에 한 가문과 그리고 그 한 가문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이거를 요즘 아이들은 참 그 단어 쓰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단어 쓰는 게 굉장히 아주 옛날 우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뭐 졸라라는 단어도 아주 그냥 빡침이라는 그런 단어도 막 쓰고 그러는데, 글쎄요, 여기 이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은 이거를 요즘 아이들식으로 이 타이틀을 붙이면 빡치신 하나님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엄청
엄청 열받으신 하나님의 그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엘리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불같이 화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너무너무 싫다라고 이 얘기하는 게 여기하고 이사야서 1장하고 거기 그 본문의 단어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 표현이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29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신문을 하듯이 그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꼬집어 내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거를 왜 지키지 않느냐? 여기 표현에 보면은 왜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그랬어요. 밟느냐, 밟아요.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이 그 다음 30절 말씀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밟았다라는 단어가 여기 없죠? 있어요. 그렇죠. 멸시라는 단어예요. 멸시라는 단어가 원래 이 발 뒤꿈치로 이렇게 짓이기는 거예요. 위에서 내 예물을 밟았다 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물을 밟았을까요? 왜 밟았을까?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밟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표현일까? 오케이. 자, 다시 릴렉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옷을 벗어놨어. 근데 여러분 옷이라는 걸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 그거를 밟았어. 어떤 의미일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존재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존재성을 인정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보라면 그거를 보고 그냥 그거를 모르면은 괜찮겠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무시하는 거를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존중히 여기는 게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분의 예물을 안 밟아요? 당연히 안 밟아야죠.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묵상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경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상적으로 써놓지 말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순종 잘하겠습니다. No way. 여러분이 내일부터 일어나야 되는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때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대단히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사무엘이 있었던 바로 이 시대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수요 예배인데 설교가 너무 길죠? 5분 내에 마칠게요. 두 가지, 5분 내에 못 마치겠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5분 내에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법궤 가져와서 자기를 돕도록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로 생각 안 하고 여호와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궤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한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 엘리, 홈리, 비느하스, 그 다음에 베세메스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죠, 우사,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의 며느리,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오베데돔, 다윗,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즉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 존재성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오케이, 잠깐 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 잘 해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서 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까 이 얘기했었던 그 대나무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무엇을 원하실까, 또 이때는 내게 어떻게 원하실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법들을 생각하며 그 법에
최대한 자기 자신을 순종시키고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시하실 겁니다. 아까 기도할 때 읽었던 본문이 민수기 6장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읽었던 본문이 민수기 6장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제사장의 축복문인데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딴 데 쳐다보셔도 돼요. 여러분 자신을 늘 고백하고 사세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삶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안 한다고.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제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일 하나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할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바로 그 가슴과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를 탁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네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제사장 가문에서도 빼버릴래. 여러분, 아니 엘리가 그렇다 치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렇다 치고 그럼 그 아들들은 뭐예요? 그 아들들 제사장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누구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제거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막 뭘 무섭게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 자식도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냥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까지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더 온누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복 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귀하게 은혜 주시어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배우며 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아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더 많은 더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기울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주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